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한 절씩 들어가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며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며 불법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선택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핵심은 성공이 아닌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제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후계자를 정할 때 모든 언론은 강철왕 카네기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과연 어떤 사람이 후계자가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고 취재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강철왕 카네기의 후계자는 그 회사의 청소부 출신이었고 초등학교만 졸업했던 쉬브라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물려받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회사에 입사할 때 청소부로 입사했는데 청소를 하더라도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시키지 않는 일까지도 열심히 했고 결국 청소부에서 사무원으로 승진하게 됐고 사무원으로서도 정말 남들이 하는 몇 배의 일을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카네기의 비서가 됩니다. 비서가 되어서 일할 때에도 카네기가 새벽 2시 혹은 3시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려고 보면은 비서인 쉬브가 딱 앉아있는데 아니 자네 왜 퇴근하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가? 아유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하겠습니까? 제가 이제를 지키고 있어야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카네기는 쉬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정치게 된 거죠. 쉬브는 카네기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장님, 제가 학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저는 또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저보고 사장으로 가르쳐 올라가고 저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카네기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당신이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되면 충분히 학벌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참모들을 채용하면 된다. 하지만 그 당신의 그 자세,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하며 순종하는 그 자세는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을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크게 사용할 때 보시는 게 무엇이냐? 자세를 보신다. 어떤 자세를 보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세를 보신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것에 순종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느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실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었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할 때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성을 바치고 있는 그 지역의 언덕의 높이가 20m였고 그리고 그 성 자체 높이만 해도 10m였기 때문에 30m가 되는 그런 높은 성이었어요. 성의 두께는 지금으로 말을 해도 자동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만큼의 크기였기 때문에 15m가 넘었고요.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거인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키가 2m 50이 넘는 그런 거인들이 칼과 창과 방패와 철병거를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침묵하면서 내가 말씀을 하는 대로 내 말대로 순종을 해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되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를 때 너희도 함께 우렁차게 소리를 질러라. 그리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순종이 중요하냐? 사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그것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글쎄 혼인잔치에 가장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계실 때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여러분 화학적으로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근본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것 또한 그 하인들이 순종할 때 인간이 변화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에 이제는 너무나 지친 몸을 쉬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너무 피곤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할 수 없을 때에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짐으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투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근본적인 변화와 기쁨의 회복은, 인생의 변화는 모두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도 주시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도 주시고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불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뭐가 있냐? 불순종의 영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본성적 타락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시지 않아요. 누가 왕이죠? 내가 왕이래요. 무엇이 왕이죠? 죄가 왕이래요. 내가 왕이 되고 죄가 왕이 되고 불순종의 영이 왕이 되고 사탄 마귀가 왕이 되고 세상 풍조가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와 변화와 많은 열매를 주시고자 하시지만 그것을 가장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뭐냐? 뭘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집에 몸종, 여자 몸종이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고침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 소문을 듣고 은근보화를 싣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항의를 시켜서 항의 딱 문을 열더니 우리 선지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날 거래요. 이렇게 말하고 다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이고 군대 장관인데 세상에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내가 은근보화를 시키고 이렇게 딱 왔으면 딱 나한테 와가지고 내 손에 딱 안수를 하고 나를 고쳐줘야 되는 건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딱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이 가로막아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분노와 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고 있을 때에 그의 하인들이 나만 장군님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장군님,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거 못할 거 없잖아요. 아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내 모든 고집을 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희게 되어졌더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합리고 내 이성이고 내 지성이고 내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인인 거예요.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아를, 나의 자존심을, 나의 혈기를, 내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내가 죽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종을 하냐? 여러분들 어떤 순종을 하십니까? 따라해 보실 거예요. 제한적 순종,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여러분, 제한적 순종과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몇 번 돌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 여름날 땡볕에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 3, 4일 지났어요. 근데 조짐이 안 보이네. 아, 여리고성에 좀 금이라도 간다든지 벽돌이라도 몇 개 떨어지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크고 견고한 성은 아무런 변함이 없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 군사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하는 짓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아 차라리 땅굴을 파는 게 낫지 않아? 사다리를 한 500개쯤 만들어서 공격하는 게 낫지 않아? 비상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역사하시냐? 그들이 비상대책 회의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침묵명령 지키면서 꿋꿋하게 열쇠바퀴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팔 불며 와 하고 소리 지를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제한적 순종, 부분적 순종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대바퀴 돌고 대충 순종하고 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5번 대충 목욕한다고 문둥병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7번 목욕할 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히 그것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7번 채우는 순간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부분적 순종, 제한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사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례를 따라서 발을 씻는 항아리들이 집집마다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냐?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도랑아리 6개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물해가지고 물을 길어와가지고 그 땡볕에 물을 그냥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구까지 찰 때까지. 자, 거기까지는 그런 데도 그냥 할만해요. 왜? 하인이니까 시키면 해야죠. 그런데 내가 우물에서 떠온 이 물을 연회장에게 뭘로 갖다 주래요? 포도주로 갖다 주래. 아, 내가 아무리 하인이지만,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배운 것만 하인이지만 세상에 나를 뭘로 보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건가? 사람을 무시하는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서 내가 떠온 물을 연회장에게 포도주로 갖다 줄 때 그 포도주가 너무나 맛이 좋아서 사람들은 묻죠. 아니 보통은 결혼잔치 가면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술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거꾸로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냐? 이 포도주는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냐? 아무도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 그 은혜와 능력을 아는 거예요. 언제?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히 7번 씻을 때, 온전히 13바퀴 돌 때, 온전히 아구까지 채울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내게 오는 것입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게 없어 허탈해서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그물 씻어놓은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죠.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아니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물을 던져서 안 됐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뭔 그물을 또 던져요. 나는 어부고 나는 갈릴리에서 장도가 굵은 사람이고 당신은 목수잖아요.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릴 때 베드로는 뭘 경험하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찬 것을 보면서 그는 뭘 경험하냐?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봐야겠다. 그래서 그는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 온전한 순종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인생의 변화를 주고 또 인생을 새롭게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위대한 인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다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부분적인 순종이고 제한적인 순종이고 즉 불순종이다. 어떤 분들은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다만 결혼만큼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결혼만큼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어떤 헌신이든 어떤 봉사든 주님 다 할게요. 주님 시키면 다 할게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렇게 비수 같은 아픔을 준 내 남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죽음을 먹겠어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충성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섭섭하게 한 저 교인,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손님이라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기분은 좋지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바로 부분적 순종이에요. 제한적 순종이다. 하나님, 어디든 가겠습니다. 거기만 빼주세요. 그것만은 못 가겠습니다. 여기 빼고 다 갈게요. 하나님, 무슨 일이든 가겠습니다. 이 일만 안 하겠습니다. 이 일 빼고 다 할게요. 늘 그런 핑계 대죠. 늘 그런 핑계로 이 일만 빼고 다 할게요. 절 시키면 이 일만 빼고 다, 거기만 빼고 다 할게요. 저 사람 빼고 다 용서할게요. 남편 빼고 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한적 순종과 부분적 순종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 침방하지 말고요. 좀 나가주세요. 이게 종의 모습인가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종들이 교회에는 너무 많아요. 종을 가장한 주인이죠.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말로만 할 뿐이지 실상은 자기가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도구요, 수단이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게 있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종으로 삼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구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세요. 모셔드리세요. 핵심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분으로부터 그분과 연합할 때 모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축복도, 기쁨도, 변화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 수전노, 부두세, 나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의 그 주인은요, 절대로 종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한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바로 장사가 돼서 또 5달란트를 남기잖아요. 한 달란트가 일당 10만 원 쳤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한 4억 정도 돼요. 그러면 5, 4, 20억을 투자해서 20억을 벌었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20억을 다시 줘요. 네가 하고 싶은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럼 얼마를 누리는 거예요? 40억을 누려요. 그리고 한 달란트 가졌던 자의 그 한 달란트 떼어서 주니까 44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배우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그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첫째 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수고하고 했었을 때에도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세상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재산의 절반을 저 창기 함께 말하고 저 아들이 오니까 잔치를 베푸십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이미 그 아들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다 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세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될 때 그분으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양분이 또 열매가 되듯이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오늘 말씀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한 노력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의탁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십자가를 통과하고 경험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우리는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육체를 지배해버리고 인생을 지배해버리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마다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도 가는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예요. 자, 예배를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딴 생각하고 하면 그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그건 기도예요? 딴 생각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요 인사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요 혼자 막 얘기를 해요. 아이고 아버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아버지 내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지치고 보내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려고 하면 아유 그럼 이제 저는 말 다 했으니까 내가 가볼게요. 이게 바른 기도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래 아들아 내가 너를 치유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회복하길 원한다. 네가 용서하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바닥에 미랄이 되거라 말씀하시면 귀를 탁 닫고 저 못 들었어요. 나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럼 가요. 이 바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오기와 교만과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내 주판 때려봐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에이, 맞습니다. 못 들은 걸 하겠습니다. 이런이 열매가 이런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아무리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하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응답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열매도 변화도 능력도 큐티 한다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 들여다보고 적용에다가 막 적어 쌓고 나눔한다고 나눔해도 말뿐이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래서 오래 의식이 같은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수법을 해요?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지.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지. 왜 그렇게 수고하고 있으면 살아요? 열매는 순종할 때 얼마나 맺혀지는 것이고 변화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인생이 변화되는 거고 역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말씀 듣는 것이지만 듣고 행위라 순종이라.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받는 사람의 축복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 아멘 소리. 아멘. 아멘. 부분적 순종, 제한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목사님 저도요.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많은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제한적 순종, 부분적 순종 이것도 저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7가지 순종하고 3가지 불순종했다면 저는 글쎄 한 9가지 순종하고 1가지 불순종했겠죠. 그러나 그것도요 요단강에 6번 씻으나 3번 씻으나 똑같은 거예요. 여리고성 8바퀴 도나 12바퀴 도나 13바퀴 못 치면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회개가 돼요. 아 주님, 주의 종인 저도 부분적 순종, 제한적 순종 정말 하기 싫은 것은 정말 힘든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고민도 하고 할 때도 있어 못하는 때도 있어. 제가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어제 기도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타이밍이다. 순종은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때 해야 된다.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생각해보고 내일 해야지. 아이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기 아들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의 문을 열고 보화를 담아놓은 창고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감동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을 쫓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은 무엇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한적 순종, 부분적 순종을 버리고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베드로처럼 귀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여리고 생명하죠.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끊지 못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고 계산하고 하나님 이 영역은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없었으므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금전적 변화가 없었고 그 물이 지저대로 변화되어서 잡혀서 인생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나만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한적 순종, 범적 순종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며 말씀을 쫓아가며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 맹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승찬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수 없는 순종을 교도하며 공부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예배드려라 고민하지만 자식은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놀고만 싶고 세상의 풍조와 쾌락 따라 살고만 싶고 게임하고 TV 보며 게으름에 빠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니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따라 욕망을 따라 부분적 순종과 제한적 순종으로 순종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십자가의 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쫓아 지시하신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49장 결단적으로 해주겠습니다.